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이 정재우 목사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각자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어떤 분인가? 대체적으로 이제 기도의 대상, 의지하는 대상으로 많이 인식을 합니다. 맞죠? 그럼 이제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신자들 대부분이 사실상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막상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생각이 현실 문제에 쏠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보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즉 신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나 이제 핍박이 다가올 때, 세상이 막 흔들어댈 때, 그때 이제 여지없이 흔들린다 면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그 정도 수준에서만 알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온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간수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장이 지체되는 아이, 그것은 질병입니다. 영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이나 성장이 지체된 상태는 이제 뭐에 묶여 있거나 뭐에 막혀 있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런 상황은 속히 우리가 돌파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이제 그 출구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예수님과 잘 통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잘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이 어느 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은 이러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 자체를 직접 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나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당신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이제 대단히 기독교 신앙의 특징적인 요소죠. 그냥 신이시여 이게 아니고 그 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적지 않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기도의 보증 혹은 의지하는 대상 정도로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의 중심은 자신의 현실 문제에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뭔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혹은 변화되고자 하는 요 패턴에서 계속 맴돌듯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중에는 진정성 있는 신앙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중생했다 할지라도 이 종교성 내지는 실용성 수준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 쉽게 말하 종교성이나 실용성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그분 중심으로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나 중심이, 내 행복, 내 평안, 이거 중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단적인 사건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는데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도 인너서클이었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거 엄마만 와서 바람 일으킨 게 아니고 같이 와가지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제자들의 예수님 인식이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실상 임재를 늘 겪으면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인데도 그네들의 그 예수님 인식은 바로 어떤 응답의 대상, 행복의 대상, 축복의 어떤 축복을 주는 대상으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적지 않은 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내 새끼들 좀 하나는 부자가 되게 하시고 좀 하나는 또 고위공직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수준에 이제 머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종교성, 실용성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했을지라도 신앙의 수준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이 친구들 나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지금 이러고 있네. 안 되겠다. 좀 나를 좀 더 알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당신이 누구인가? 당신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선언 혹은 자기 소개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십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7차례에 걸쳐서 그 스프롤 같은 경우는 이제 8차례까지라도 보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7차례에 걸친 자기 선언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에고 에이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에고 에이미. 이게 헬라어예요. 영어로는 이 에고 에이미가 I am 이런 뜻입니다. 나는 뭐뭐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할 때의 헬라어로는 에고 생명의 떡 에이미. 에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소개할 때 에고 은혜의 정원교회 담임 목사 에이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약간의 강조체가 있어서 그냥 에고 생명의 떡 에이미 하게 되면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약간의 강조체가 있어서 곧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제 이런 무드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신약에 처음 등장한 패턴은 아니고 이런 양식의 구약 패턴이 바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주 유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그 히브리어로 했을 때는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발음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에 그때 그게 바로 이제 이를테면 구약의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에고 에이미 양식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시는데, 이것은 구약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여호와로 선언한 것과 같은 수준의 패턴이다. 신적인 선언이고 신적인 자기 소개다. 이런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우리가 살필 때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이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떡이 된 거잖아요. 그쪽 동네는 밥이 없으니까, 이제 밥이 있긴 하지만 밥이 주식이 아니에요. 그쪽 동네는 이제 떡이 주식이니까 브레드. 근데 브레드를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의 떡으로 했는데, 우리 개념으로 하게 되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 뜻입니다. 생명의 주식인 거예요. 나는 생명의, 그것도 그냥 밥이 아니고 그냥 밥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제 생명이라고 할 때에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생명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오스라고 합니다. 비오스. 그래서 여기서 바이올로지, 생물학에 나오고 뭐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제 이런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 성령이 강조하는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비오스가 있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비오스를 살고 있다가 조에를 얻은 거예요. 비오스는 부모로부터 얻지만 조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얻습니다. 비오스는 있는데 조에가 없다. 불신자죠. 비오스는 있는데 조회를 받지 못했다.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천국행 열차로 환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조회가 없는 상태, 이것은 세상에서는 다 똑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조회가 없는 상태를 죽은 것으로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직장 다니고 잠자고 먹고 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조회가 없는 거예요. 비오스는 있는데 조회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비오스를 구했습니다. 특히 이제 요한복음 6장은 그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에게서 비오스를 구했어요. 이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여. 그러니까 한 2분만 있으면 다 끝나네. 이제 계속 비오스를 구하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가 쉽게 말해 하나는 부자, 하나는 고위공직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과 같은 거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동기가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을 언급하는데 이제 이 비오스와 다른 거지요. 조회. 나는 너에게 조회를 주러 왔다. 이 조회가 사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열렸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통에 에덴 동산의 문이 닫히고 천사들이 화염검을 가지고 라하트 하헤렙 화염검을 가지고 그 생명과를 이제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닫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닫힌 문을 열러 오신 것과 같은 거죠. 나는 너희에게 조회를 주러 왔다는 거죠. 너희는 내게서 조회를 얻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 이 비오스 말고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물질계를 사니까, 그러나 너희는 먼저 조회를 얻으려고 해야 된다.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 그것을 주려고 또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온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 천국이지요. 이게 어나더 세계예요. 어나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계 말고 그것을 넘어선,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조회를 주러 왔는데 이 조회를 너희가 챙겨야 바로 그곳에 너희도 함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구원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이 생명의 떡, 이 조회와 이 구원 문제가 직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조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먹는 소재를 가지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조회는 이게 뭐 먹고 마시는 문제이기보다 소속의 문제다. 이게 천국에 소속되느냐 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조회를 얻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다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은총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 하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시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붙여준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깨닫고 영접하는 과정. 그냥 예수님 제껴놓고 신이시여 하면 하나님이 다 통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제껴놓고 신이시여는 다 가짜 길입니다. 이 기독교의 독특성이에요. 아무 때나 그냥 물 떠놓고 그냥 비나이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통해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 구원받을 영혼을 예수님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이 핵심인 거죠.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핵심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요, 그분 자체가 핵심적인 존재이지만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핵심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회를 얻는 과정에서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은총이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바로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 아버지께로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가 내게 붙여주시는 자예요. 그 조회를 얻는 자, 천국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에게 오게 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께서 끌어당긴다는 거거든요. R.C. 스프로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구애하지 않으신다면, 그의 관심을 끌지 않으신다면, 그를 설득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붙여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즉 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붙여준 까닭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냥 신이시여, 신에게 점수 따거나 혹은 어떤 신의 마음을 사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종교성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께 가게 하고 예수님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붙잡게 해서 당신에게 연결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실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라이프 스타일은 자기 편의대로 살다가 다급한 문제 생기면은 그제서 예수님 하고 다가와서 이렇게 구하는 이런 무드가 아니고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더불어
더불어 먹는 교제예요. 식탁의 교제. 예수님과 함께 밥상의 교제를 가지는 그런 삶. 이제 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구하는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제하는 기도인데, 이 교제하는 기도라고, 보통 기도라고 하게 되면 이제 구하는 것이다, 여기에 너무 그냥 경사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소킹한다고 합니다. 소킹. 하나님의 사랑을 소킹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소킹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묵상하고, 복음 묵상이죠. 복음 묵상. 소킹하는 거예요. 이 소킹하는 게 사실상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맨날 구하는 것은 힘이 안 됩니다. 구하면서 의지하고 뭔가 좀 이제 응답이 되려나 이런 소망은 가지겠지만, 이 버티는 힘, 영적인 내공은 소킹에서 온다는 겁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영성가가 주님을 계속 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좀 제게 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계속 구했는데 어느 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랍니다. 네 안에 좀 나를 가두려고 하지 마라. 대신 내 안에 네가 갇히도록 좀 하거라. 나에게 네가 좀 빠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깨닫고 그 다음서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주님 안에 가두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게 뭔가 징표 같은 것을 주고,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잖아요. 뭔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좀 팬시하게 이렇게 여길 만한 이런 것들을 좀 주고, 좀 이런 것들 좀 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주님, 그리고 주님의 은혜, 계시된 주님의 진리, 여기에 그냥 영혼을 던지는, 이게 이제 이 복음 묵상, 은혜의 묵상인 거거든요. 뭘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 자체를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부터 마치 고치에서 빠져나온 나비처럼 그 주님의 임재의 자유를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계속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내 영혼이 계속 메마르고 이렇게 막 쪼임을 당하고 이런 것처럼 느끼는 것은 몽고하니, 여전히 이제 비오스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회를 소킹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비오스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어요. 비오스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비오스의 어떠함에 너무 좌우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레벨 자체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의지적으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함께하는, 이건 이렇게 뭘 구하는 이거보다도 함께하는 거잖아. 함께함, 소킹하는 거죠. 이런 은혜. 그래서 이 생명의 밥심을 얻는 이런 시간을 자주, 그리고 많이 가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조회를 주려고 오셨다. 비오스에 자꾸 집착하지 말자. 하나님은 비오스도 필요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의와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조회 중심으로 조회를 소킹하면서, 조회의 은총의 물결에 투신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가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물질계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물질계에서 지금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유지하게 하는 에너지원은 태양입니다. 태양이 계속해서 빛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계에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이 태양의 에너지가
빛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서 나뭇이파리 하나, 뭐 산천초목 모든 운행들이 돌아가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태양의 에너지를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매개가 바로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양빛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화성이나 금성처럼 쫙 말라버리는 거예요. 예, 그것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그 특별한 은총으로 이게 보호해 주시는 거잖아요. 위에 궁창이 있고 아래 궁창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빛이 참 귀한 건데, 이 빛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건데, 이 빛보다도 더욱 원천적인 빛,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창조되지 않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창조되지 않은 빛. 그래서 이 빛은 이게 태양계만이 아니고 이 운하들, 이 성운들만이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생성 유지하게 하는 아주 원천적인 빛.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비치고 있는 날빛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거긴 태양이 없는데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태양이 없는데 환한 거예요. 날빛보다 더 밝은 빛, 창조되지 않은 빛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이런 존재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생명의 빛이다. 자, 생명의 떡, 즉 생명의 밥이면서 생명의 빛인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고, 그것도 제대로 살 수가 있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제대로 살 수가 있다. 그냥 사는 것은 생존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사는 것은 데스티니를 이루는 거지.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이 공간만 해도 여기 이제 태양이 꺼졌다. 전기도 없어. 어둠이 쫙 깔렸다 그러면 다 까만색이에요. 모두가 까만색입니다. 불이 꺼졌을 때, 빛이 없을 때는 다 검은색이에요. 모든 게. 하얀 것도 검게 보이고, 노란 것도 검게 보이고, 빨간 것도 검게 보이고, 다 까맣게 보입니다. 빛이 없을 때는 다 검은색입니다. 각자 지니고 있는 세계의 순수성은 빛 가운데서만 드러나요. 빛이 비칠 때 노랑은 노랑대로, 파랑은 파랑대로 각자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색깔이 드러난다. 생명의 빛이 비치기 전에 우리는 흑암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흑암, 모든 게 까맣습니다. 네. 물체는 있는데 다 까맣습니다. 다 까매가지고 헷갈려. 뭐가 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가 길인지, 나는 뭔지, 나는 뭘 해야 되는지 그냥 다 헷갈려. 혼돈, 공허. 이게 바로 생명의 빛이 비치기 전에 나의 모습이었고 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탄이 짜놓은 규격대로 그냥 거기에 뭐 돈이 최고고 지위가 최고고 그냥 그 사탄의 규격품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면서 비로소 이게 이제 고유한 색깔이 드러나는 거죠. 이 세상 매트릭스가 어떤 것인지 드러나고,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실상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각자가 지니고 있는 그 영혼의 색깔, 지금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 살았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게 하셨는지, 이제 그게 데스티니고 소명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로소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즉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사실상 올바로 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제대로 자기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색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에 조명되어야만이 비로소 내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될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을 놓고 빛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빛을 봤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이 빛의 그 근원이 형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인데 이 예수님 자체가 어떤 분이냐? 말씀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 여기에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 세상의 시작, 인간의 시간과 역사의 시작이지만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영원전을 말합니다. 영원전. 이걸 이제 예수님의 선제라고 하지.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이전에 영원전서부터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은 말씀이었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셨어요.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어둠에 속했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빛이 환히 비춰지는 것 같다. 이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에 대한 분별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이제 이 빛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보게 되고 나의 실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빛 때문에 또 역시 내가 이제 진정으로 이루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나의 실상을 보게 하고 진정한 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디가 생명의 길이고 어디가 멸망의 길인지 이것을 구별하게 되는 거죠. 붙잡아야 될 것과 놓아야 될 것, 이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생명의 빛으로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을 대하면서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거짓인가, 어떤 게 생명이고 어떤 게 사망인가, 어떤 게 축복이고 어떤 게 저주인가, 이제 이것을 분별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그 깨닫게 하시는 은총,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도록 하는 과정에서 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즉 말씀으로 선지하셨던 그 예수님, 즉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대하게 되면 생명의 빛을 받는 것이다.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모든 분별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 생명의 빛을 계속 쏘이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점점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해서 나의 개성,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죠. 마태는 마태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캐릭터, 개성, 이것을 살리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제우의 모양을 주님께서 살리시면서 정제우의 모양, 정제우의 달란트, 정제우의 데스티니, 이것을 그대로 살려나가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 가운데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계속 수고를 하십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게 되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가르치고 중보하고 또 이끌어가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수고가 바로 이런 수고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에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런 과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의 밥심을 더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든지 묵상을 통해서든지
빛을 계속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자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아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이전과, 구원받기 이전과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과 달라지는 이런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길인 거거든요. 그런 길들이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산상수훈인데,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산상수훈을 놓고, 이게 이제 좀 이분의 관점에서는 산상수훈의 핵심 구절이 뭘까? 통상 뭐 팔복 내지는 무슨 황금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마태복음 6장 8절을 산상수훈의 핵심 구절로 봐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세상입니다. 바울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혹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밥심으로 살고 생명의 빛을 따라가게 되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별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믿지 않는 누군가가, 이제 그래서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서, 아이고, 당신은 그 교회 다니는 거 빼놓고는 나하고 다른 게 별로 없는데, 그런 이제 크리스찬에 대한 지독한 조롱이고 모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교회 출석하는 거 빼놓고는 나하고 다른 게 별로 없네, 당신. 이게 이제 구원 받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생명의 밥심으로 살고 생명의 빛을 따라 사는데 그렇게 갈 수 없다. 세상과 똑같이 갈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생명의 밥심, 생명의 빛만 해도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밥심으로 사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조회가 충만한 특별한 존재, 탁월한 존재, 이런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든든한 심령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거잖아요. 생명의 밥심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을 따라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분, 이 분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밥심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비로소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분